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성도의 거듭남. 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이 지상에서의 생애를 시작하셨죠. 또 성도는 어떻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해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으로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지혜는 정신적인 성장, 키는 육체적인 성장, 육체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20살 돼서 이런 육체의 성장은 멈추지만 여러분들이 몸도 계속 잘 가꾸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 영적인 성장. 또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사회적 성장.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네 가지 면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지혜가 자라고 인간의 말을 하나하나 배워가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실 때 자기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전지전능하심과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배우신 말이 뭘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엄마 혹은 아빠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나님부터 먼저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자라나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따라간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했어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따라갔어요. 아멘. 또 마태복음 3장 21절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르실 때 그 현장은 조금 달랐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물을 던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안드레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죠. 안드레는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요. 그러나 교회에 전도받고 와서 뒤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물을 기워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깁는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또 한 번의 우리의 영적인 공생애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거듭은 부사고 태어난다는 말이 이렇게 쓰였어요.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시작되셨어요. 서양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1살, 만으로 1년 지나야지 1살인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몇 살이에요? 1살이에요. 어느 게 더 정확해요? 우리 동양식, 우리나라식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벌써 엄마 뱃속에 1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언제 시작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한자로 표현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 중자, 날생자 써가지고 중생이란 말을 쓰는데 요한복음 3장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최고 통치 기관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였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아주 최고 지도자들 70명이 모여서 이제 유대교 종교에 관한 것들을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로마가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면서 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구설에 오르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헤드린 공의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뭐라고 예수님 부르고 있어요?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주가 아닙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 진실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이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근데 너가 이거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거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본다는 뜻도 있지만 내면의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뜻이고 경험으로 본다, 그런 뜻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벌써 아시고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놀라가지고 아니 나보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제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부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도 또 진실로 진실로, 이거 너가 꼭 알아야 하는데 이건 정말, 그러나 이거는 네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나는 지금 너한테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네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 그것은 바람이 부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주님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여기 거듭이란 말이 부사예요. 아노덴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태어난다는 뜻의 그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아노덴이란 단어의 원래 뜻이 다시가 아니고요. 위로부터 혹은 위에서 그런 뜻이에요.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전혀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저보러 번역하라고 하면 그렇게 번역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의 것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위에서 태어나야지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래 곧 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에서 곧 하늘로부터 육신의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위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육신적인 출생과는 달리 물과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디도서 3장 5절이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님에게서 그냥 한 번만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곧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번 거듭 태어나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한 번 죽을지라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보통 이 첫째 부활을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직전에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그거 첫째 부활이고 뭐 7년 또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부활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첫째 부활을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첫 번째 살아남이란 뜻이에요.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래서 첫 번째 살아남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해요.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다시는 지옥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지옥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이미 살리셨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살아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아직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참여했어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부활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 전에 살아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에 생긴 그런 새로운 학설일 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는데 과거형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셨고,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에요. 과거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으로는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아멘. 신분상으로 앉아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 있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9가지 순서가 있는데 저렇게 돼 있어요. 부르심, 소명, 거듭남, 중생이죠. 그 다음에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져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세요.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게 수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빚어가세요.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얼마나 안 들어요. 근데 구원 취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구원을 절대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아멘.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게 견인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지옥이니까 둘째 부활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둘째 부활.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 오면 좋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 믿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다 믿어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리고 즉시로 자녀 삼으세요. 아멘. 여기까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이제 따라했어요. 사형리 전도법을 따라서. 그때 내가 거듭나서 이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믿어지세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물론 여러분이 의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셋이면은 의심도 2개 있어요. 근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2개는 또 해결이 돼요. 그러다 또 다른 의심이 생겨요. 또 이것도 해결이 돼요. 또 다른 의심이 생겨요.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고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다는 게 꼭 바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이 나무 잎이 부대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분명히 거듭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거듭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단 중에서 구원파 이단이란 이단이 뭐라 그래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로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 하죠.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 말씀이 탁 부딪혀서 그때부터 내가 믿음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이 날 거듭나게 하셔서 그게 믿어지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있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죄산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최소한 뭐는 했어요? 믿었어요. 그럼 내 공로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믿는 것조차도, 거듭나게 하시는 것조차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에 있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세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믿어지기만 해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벌써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것을 수양, 거둘 숫자 써가지고 수양이라고 그러는데 양자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다시 정확히 번역하면 양자 삼음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돼요? 아버지라고,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아빠는 번역어가 아니고요, 그냥 발음 그대로 옮긴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쓰는 말이 아람 말인데 아람 말로 아빠가 뭐예요? 아빠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에서 엄마 아빠를 뭐라고 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거의 다 비슷해요. 영어로는 엄마를 mom 혹은 mama, 아빠는 파파 혹은 daddy 이렇게 부르죠. 프랑스어로는 엄마가 맘마예요. 아빠는 파파. 독일어로는 아빠가 파피, 엄마는 마미. 러시아로는 아빠는 파파, 엄마는 나나. 스페인어로는 아빠는 파파, 엄마는 마마. 중국어로도 뭐 방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빠를 아바라고 그러고 엄마를 마마라고 한대요. 물론 양도 쓰죠. 예, 또 그리고 모친이란 말도 쓰긴 하는데 또 인도 말로는 아빠가 빠빠고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만예만. 다 발음이 비슷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실 때에 언어가 다 갈라졌는데 가장 원초적인 단어 속에는 일치됨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말로 뭐예요? 아빠, 빠빠. 애들이 발음 안 되면 빠빠 아니면 맘마 막 이러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정도가 아니고 아빠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빠와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빠 아빠 막 소리가 나오더래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아빠,
아멘.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제 왜 양자라는 표현을 썼느냐라고 좀 섭섭해 할지 모르겠어요. 친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양자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인데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양자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쓴 편지인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양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일단 입양이 되면은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사랑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루 윌리스가 쓴 배너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그 주인공 유다 배너가 자기 친구가 이제 로마의 예루살렘 주둔군 사령관이 되는데 그를 시기해서 그를 음모에 빠뜨리고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지중해를 왕래하는 갈리선에 노젓는 노예로 팔아버려요. 방송실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십니다. 저 사진은 제가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가 거기서 그 함대 사령관인 퀸투스 아리우스라고 하는 저 사령관을 만나서 이상하게 퀸투스 아리우스가 이 베너한테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해적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전투를 하는 가운데 이 퀸투스 아리우스가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누가 생명을 걸고 구해요. 유다 베너가 저 퀸투스 아리우스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즉시로 이 퀸투스 아리우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그 손에 끼워줘요. 아멘. 그러면서 그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지위가 다 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다음에 5가지 특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있던 모든 빚과 채무들이 갚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퀸투스 아리우스가 양자로 삼는 순간에 그는 노예 생활에서 노예와 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죄의 삭은 이미 지불되었고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예 정죄함이 없으니. 아멘. 이 정죄한다는 말이 법률 용어인데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삭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에 못 가요. 아멘.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나는 지옥 좀 가겠습니다. 그래도 못 가요. 아멘 하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돼요. 때로 우리가 정말로 삐딱한 길로 갈 때 나에 대해서 걱정될 때 있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했어요. 아멘. 두 번째로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바로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지위와 명예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유다 베너도 자기 양아버지가 된 그 로마 함대 제독 퀸투스 아리우스의 모든 재산과 지위와 명예를 물려받는 표로 반지를 빼가지고 이 베너에게 끼워줘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이 배너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959년 판을 보세요. 아멘.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그걸 보셔야 돼요. 재작년인가 나왔는데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여기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좋기가 있어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세상도 약육 강시간이에요. 막 사자가 뭐 잡아먹고 얼마나 잔인해요. 독수리가 그냥 양을 막 채가지고 가는 걸 제가 봤는데 아우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 자란 양인데 독수리가 탁 채가지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뭔가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부터 다 병들었는데 언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그날에 우리만이 아니고 이 피조물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지금의 모든 상태가 그 만해의 저주로 잠든 숲속에 공주처럼 그 숲도 다 병들었고 궁궐에는 거미줄이 쳐 있는데 어떤 왕자가 우연히 그 궁궐에 들어가서 그 미녀에게, 잠자는 공주에게 입을 맞추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 숲이 다 살아나고 궁궐이 살아나고 멈췄던 시계가 움직여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일부러 과거를 읽었어요. 어문에 보면 과거 동사로 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 정말로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눈으로 본 가장 아름다운 곳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것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또 여러분이 들었던 최고의 좋은 것하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그것하고도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로 멋있는 천국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인데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오늘부터 내 양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안 할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보다 더 부자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의 아버지는 이후에 그가 지게 될 범죄나 빚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멘. 세상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아빠, 엄마하고 아들, 딸 관계죠. 자녀가 아빠, 엄마를 버리는 일이 있어도 아빠, 엄마가 자녀를 버리는 일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악한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세요. 아멘. 한번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조금 삐딱한 길로 간다고 취소다. 파양이야. 세상에는 파양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파양이 없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 이제 그만 믿으려고 막 도망가도요, 하나님의 손에 한번 걸려든 순간에 여러분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을 닮아갈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가 엄마 한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어디 가려고 하면 어디 자꾸 늘어져요. 치마 잡고 안 놓죠. 근데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는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치맛자락 아이가 더 붙들듯이 더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자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징계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비참함의 감옥에 갇히게 하세요. 그래서 로이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20세기 위대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를 비참하게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징계라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좀 혼내고 막 매를 때리고 이런 의미로 막 번역을 했는데 원래 파이데이아라 그래가지고 교육이란 뜻이에요. 교육,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훈련할 때 가벼운 체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매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훈련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하는 아들에게는 더 잘하도록 연단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선 아들은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교정의 차원에서 작은 채찍질을 하시든지 정말 말 안 들으면 어디 꺾어버려요. 더 멀리 못 가도록 발목을 꺾어버리셔서라도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롭게 아들이 된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새로운 모든 권세와 생명과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 아버지 베푼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아멘. 혹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할 때가 있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지은 죄가 더 커요? 유다가 지은 죄가 더 커요? 유다는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내가 예수 알면 나 저주받아서 나 끊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지, 예수는 저주받을 자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근데 예수님께서 버리셨어요?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3번 부인했는데 3번 시인하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범죄하여서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 못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슬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죄악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우리를 비참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기 자녀들로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을 줄 알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믿을 줄 알고 택하신 게 아니고요,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어쨌든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택하신 것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그 집합체를 택한 것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시편 139편 15절에서 17절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지금 비유적인 표현인데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딱 수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자라나요. 할렐루야. 엄마가 알아요? 아빠가 알아요? 엄마 아빠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벌써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냥 믿으세요. 안 믿어지더라도 저는 이게 믿어지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일본 그 놈들이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600만 명을 죽였대요. 나중에는 그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소금에 절여가지고 보내는데 이제 너무나 많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렸어요. 아이, 너무 번거롭다. 코 하나하고 귀 2개 가져오면 한 사람으로 쳐줄게. 그러다가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뭐가 많아요? 코무덤, 귀무덤이 엄청나게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죽게 된 600만 명 중에서 우리 조상이 있으면 우리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6.25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낳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세요? 제가 이거를 탁 어느 순간에 이게 와닿는 순간에 그냥 기가 막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아멘. 영원 전부터 사랑하세요. 그리고 영원 후까지 사랑하세요. 제가 전에 사랑역 있을 때 그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가 계셨는데 정말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 소원은 어릴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뇌성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교회 그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다니려고 사랑교회 등록을 했는데 우리 부부 소원은 얘보다 하루 더 사는 거래요.
부모는 그렇게밖에 못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신대요? 영원까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이 그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